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40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친절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아멘 천성가는 길 권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그 크신 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발에 영원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간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으니 주여 이 시간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오늘의 말씀을 받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낙심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님 찾아오셔서 응원하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 올려 드리오니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기 못한 이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권사님의 주님의 크신 위로로 품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평안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가정과 삶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교회 비품 헌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당의 신디 그리고 찬양대 연습실의 신디를 이미 교체했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본당의 냉온풍기 교체하는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그래서 모든 그 앰프, 특히 앰프나 악기류가 이제 공사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고 또 넣고 이런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악기나 앰프 이러한 것들은 오늘 예배 마치면 잘 전원들을 다 완전히 뽑아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고요. 7월 첫 번째 주일인 5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맥주 감사 주일 오후에는 구역별 찬양 예배로 드려지니까 우리 구역별로 또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7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강림교회에서 사중복음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각자의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에서 참석하실 분들이 누군가를 파악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6독, 7독까지 해서 48독째 올해 그리고 누적 1007독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교회 비품 헌금과 별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살균 건조기를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꽃꽂이 우리 장남호 권사님이 또 헌물해 주셨는데 누락돼서 오늘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최건주 청년, 김순희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한상만 장로님, 박종문 안수집사님, 김문종 장로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네요. 잠깐 생일 맞으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 생일을 맞이하는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영육을 강건하게 남은 생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섭 집사님 퇴원해서 또 집에서 치료 중이신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 2구역, 다음 주 3, 4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저희들의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창고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원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린 심령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케 해 주옵시며, 선교와 또한 모든 나눔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는 저들의 정성을 보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한 보좌에 상달될 때에 그 드린 자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백승남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별들아 넓은 하늘 가득히 그의 영광 빛내
아멘. 어느 날 밤 애굽의 모든 집들이 초상집이 됩니다. 저 애굽의 왕궁 바로의 집에서도 장남이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남도 죽음을 당합니다. 낙타의 첫 새끼도 염소의 첫 새끼도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의 온 집에 다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초상집이 되는 대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와 메뚜기 또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고 가축이 떼를 지어 죽음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 아주 엄청난 우박들이 떨어져 내리고요.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중국에서 주먹만한 막 우박들이 내렸죠. 그런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흑암이 온 땅을 덮어서 낮이고 밤이고 캄캄함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재앙. 그러나 강팍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음을 당하는 대재앙을 10번째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해질 무렵에 너희의 그 가족 수를 따라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우슬초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은 불에다가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하고 쓴 나물과 함께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서 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으로 절대 그 밤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결국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바로가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고역을 당하던 노예의 삶에서
드디어 해방되어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절기로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 이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고 그래서 처음 난 장자 또 처음 태어난 그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하던 그 밤에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 그 집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안전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을 위해 희생된 어린 양 때문이에요. 어린 양 때문에 안전했고, 어린 양 때문에 생명을 보존했고, 어린 양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어린 양.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 양을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뒷부분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바로 유월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그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결국은 왜 중요하고 왜 또 이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피를 쏟아내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잖아요. 그 발라진 피를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쏟으시게 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 대속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좀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고는 그리고는 넘겨져서 제일 먼저 고초를 당하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등에 채찍을 맞으시죠. 채찍을.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찍은 가죽으로 돼서 그래서 때리면 찰싹거리면서 막 따끔거리고 뭐 이런 아픈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그런 가죽인데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나부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등을 후려치면 그 납 갈고리가 등에 와서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갈고리가 살점을 파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채찍을 계속 휘둘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이 어떻게 됐겠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그 등에선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등에 채찍에 맞으신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신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어디에서 피를 흘리셔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가시가 이 머리를 찌르니까 이마를 찌르고 하니까 거기서 또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다를 올라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좌우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당연히 강도들은 강도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시는 죄를 지은 인간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그들을 저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여기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데 이 가시는 곧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를 쓰시고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저주를 그 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셨다고 하는 그 피는 채찍에 맞으신 피가 있는 것이고요.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가 있는 것인데 등에 맞은 채찍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시는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어떻게 못 박히십니까?
큰 대못으로 양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죠. 대못이 박히니까요.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오경준 목사님이 그 십자가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어떤 건가. 예, 그냥 뭐 여기에 잘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체중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쏠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런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고 못 박힌 곳에서는 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계실 때에는 머리에서 등에서 손과 발에서 피가 계속 예수님은 9시간 가량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그 순간 그 남아있던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 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책이 요즘엔 뭐 예쁜 색깔로도 있지만 성경책은 보통 빨간색이 많았고요. 저도 그래서 좀 빨간색 계통으로 보이죠. 아니면 여기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왜? 성경책은 피의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피면 구약의 제사로 인해서 그 흘리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신약을 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은 어린 양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이 6월절의 의미, 바로 어린 양이 가장 핵심이고 그 어린 양이 흘린 피가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나를 위한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걸 문에 바르는데 어디에 바른다 그랬어요? 문 어디에? 예.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요, 집에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냈어요. 그리고 이 피를 우리 앞집에다가 바르고 옆집에다 바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 집에 바르는 거예요. 내 집에 바르는 거예요. 내가 잡은 그 양을 잡은 내가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로지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무슨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남편이 부인이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의 문제는 바로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 왜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는 거예요? 집 안에 안방에 들어가는 문 또는 주방에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니고 어떤 문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을 말하는 것이죠. 대문. 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가요? 아, 이 집은 지금 대문에다 피를 발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또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등록을 하고 가족이 되고 또는 교회 처음 나오고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교패를 제가 그 대문, 저 화장실 문 안방문에다 안 붙이고 어디다가 붙여요? 대문에다가 붙여요. 대문에다. 물론 요즘에는요, 그냥 목사님 붙이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런 거 붙이는 거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문에다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원주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원주 성결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여러분, 그 피를 문에다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대속하고 구원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공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입문에 바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패 붙이는 것도 꺼려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됐지 무슨 내가 뭐 나가서 그런 걸 꼭 밝혀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나? 전에 제가 요즘에 뭐 이제 경찰서 선교를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진 않지만 제가 뭐 교경협의회 또는 경목실 이런 거 할 때 가서 예배 드려 보면 경찰서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도 제법 사람이 있는데 심할 때는 2명이 나와서 예배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2명이. 근데 그 신우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서 안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신우의 활동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바로 공포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사람입니다. 덮여진 사람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고 바로 고백하고 밝히고 시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시인의 종교라 그래요. 시인, 말로 고백하는 고백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사도신경을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저만 했나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왜?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말로 시인한 그것을 붙잡아 그것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그래서 가르쳐 드릴까요?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 2단은 그러면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거긴 2단이죠.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요즘엔 하도 신천지 때문에 무서워서들 교회들이,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딱 내놓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안 읽습니다. 절대 안 해요. 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안 믿는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밝힐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거부하고 숨고 합니까? 이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월절 말씀 속에선 예수님, 어린 양, 그리고 그 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문에 바른다는 것은 내가 시인하고 공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지금 본문 그대로 한번 보시면 피를 문에다 바른다, 거기까지 했죠. 근데 어디에다가 바른다고요? 문 어디? 대문의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가 어디예요? 문이 있으면 문은 네모 반듯하잖아요. 근데 좌우, 이게 문설주예요. 이게 문설주. 임방은 어디예요? 위에. 그럼 밑에는 뭐예요? 우리 늘 드나드는 문지방. 문지방. 근데 피를 문지방에는 발라요, 안 발라요? 문지방에는 안 바르는 거예요. 왜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을까요? 왜? 왜냐하면 혹여라도 무심결에, 문지방에 있으면 무심결에 뭘 하다가도 발로 밟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뿌리든 피를 바르다가 밑에까지 해서 바르다가, 우리 페인트 칠 해봐서 알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보면 꼭 묻어나고 막 묻히잖아요. 바닥에 했다가는 이게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언약의 피, 그것을 발로 밟는, 다시 말하면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는 문지방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어떤 피라고요? 나를 구원한 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 아닙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피 아닙니까? 이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이 피 때문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어떤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피라고 한다면 이 피는 소중하고 또 귀하게 다루어져야 되죠. 어디서도
짓밟힘을 당해서는, 다시 말하면 경이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로 적용해서 그러면 이 보혈이 무시를 당하거나 경시를 당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보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혈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혈이 정말 능력이 있고 이 보혈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면 이 보혈을 계속, 내가 구원받을 때만 이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보혈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그 보혈이 나를 계속해서 감싸고 덮고 그 보혈이 나에게 역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에 그 이스라엘 가정의 집 안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거긴 착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거기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덮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 근데 그 지성소에 언제, 왜,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역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런데 그 덮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덮개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덮개 위에다가 피를 잔뜩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덮개가 완전히 피로 덮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돌판, 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상, 쌍난 지팡이, 쿠데타를 일으켰었잖아요. 만나, 불평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덮어요? 피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다 덮고 정결하게 하고 씻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늘 힘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주신, 쏟아주신 우리 예수님이 마음,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다 피를 쏟아 부었는데 이 피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피의 효력이 나타나시길 원하겠죠. 또 이 피를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늘 그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승리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6월절에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고 나의 죄를 사했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또 그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그 참소와 또 사탄의 그런 모든 그 거센 저항을 이겨내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그 모든 그 잘못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하고 깨끗게 하고 없이 하고, 그래서 언제나 정죄함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주셨음을 알고 깨닫고 언제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늘 우리의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늘 힘입게 해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늘 적용하고 또 그래서 그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